창세기의 질문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점을 봐도 괜찮은 것일까? 라는 질문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생각하고 질문하고 성찰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속아서 14년의 무임금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14년을 일한 야곱은 요셉이 태어난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라반에게 요청합니다. 이에 대한 라반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27절에 대한 개역 개정의 번역을 살펴보면 히브리 동사 나카시의 번역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나카시는 점을 친다는 뜻입니다. 새 번역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7절입니다.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좋아하면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네. 주님께서 자네를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점을 쳐보고서 알았네. 라반은 점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라반이 점을 치기 위해서 무당을 찾았는지 어떤 도구를 사용했는지는 자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라반이 점을 친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신이 부자가 된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부자가 된 배경에는 야곱의 무임금 노동 14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이 점을 친 이유는 야곱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고 무임금 노동 14년이 끝나는 야곱의 노동 가치를 다시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라반은 점을 보고서 주님이 복을 주셨다는 사실과 주님은 야곱 때문에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라반은 야곱이 있으면 자신이 더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쉽게 야곱을 놓아줄 리가 없습니다. 라반은 점을 통해서 야곱을 자신의 집안에 복을 가져다주는 부적과 같은 존재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원하는 만큼의 임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라반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야곱을 속여서 사기를 쳤고 점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 때문에 복을 주셔서 라반이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점을 봐도 괜찮은 것일까요? 점을 치는 것을 통해서도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일까요?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점을 쳤습니다. 자신들의 수호신을 가지고 점을 치기도 했고 점을 치는 점쟁이를 찾기도 했습니다. 점쟁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점을 쳤는데 동물을 이용해서 점을 치는 것이 대표적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해 알고 싶은 질문을 양과 같은 동물의 귀에 말한 후에 동물을 죽입니다. 그런 다음에 동물의 내장을 살펴서 미래의 운명을 점쳤습니다. 해와 달, 별 등의 전체를 관찰하는 점성술도 점을 치는 한 방법이었습니다. 개인과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들, 전쟁의 승패 여부에 대해서도 점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점쟁이, 무당을 찾아가 점을 보는 근본적인 이유는 미래를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화를 방지하여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무당과 점쟁이는 점을 봐주는 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적과 굿 등을 통해서 화를 피하고 복을 받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윤리적 의무, 책임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시고 인도하셨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예배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멜기세덱이 등장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제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도 없었습니다. 성경도 없었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이 왕이 없을 때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처럼 야곱 당시의 사람들도 자기 소견대로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이용하여 더 부자가 되려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점을 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점을 통해서 라반에게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야곱 때문에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라반의 욕심, 이기주의를 깨트려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점을 치는 행위를 용납하실까요? 야곱 이후 수백 년 후인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과 절차를 알려주셨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도 주셨고 점을 치는 일을 비롯한 여러 가지 미신적 행위를 금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사는 민족들이 하는 역겨운 일들을 본받지 마십시오. 당신들 가운데서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사람과 점쟁이와 복술가와 요술객과 무당과 주문을 외우는 사람과 귀신을 불러 물어보는 사람과 박수와 혼백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모두 주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런 역겨운 일 때문에 당신들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합니다. 당신들이 쫓아낼 민족들은 점쟁이나 복술가들의 이야기를 듣지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점을 보는 등의 미신적 행위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의 미래를 알고 싶은 호기심 때문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복을 받고 화를 면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점을 치는 일을 가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귀신의 힘을 빌려 점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점을 보는 근본적 이유가 욕심과 이기심이기 때문입니다. 라반이 점을 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점을 봐주는 점쟁이들이나 무당들은 복을 받고 화를 면하기 위한 신에 대한 열심과 정성을 강조하며 무리한 헌금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이런 행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내일의 복과 화를 알 수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알 수 없는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활 방식에 따라 매일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친절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일에 대하여 궁금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내일 일을 몰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일 일을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어떤 일들이 생길지 궁금해서 화를 면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내일을 알아내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일을 알 수 없지만 내일도 은혜 주시는 하나님 믿으면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믿으면서 매일매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